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마지막 3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힘을 얻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과 비상을 꿈꿉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작년보다 나은 올해,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이제 막 기지개를 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의 마음과 더불어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방전된 배터리와 같은 피로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도 있고 숙제들도 있고 간구와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올해도 잘 되겠지, 올해는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숙제들을 정리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요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외출할 때 깜빡하고 스마트폰을 안 챙기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또 스마트폰을 챙기긴 했는데 배터리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 또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충전돼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동행함으로 영적 충전이 되어 있어야 불안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2006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의 대상은 유다 백성들인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심한 고통과 서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아뢰는데 후회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상황이 끝나지를 않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삶을 체념합니다. 곧 영적인 방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절망에 빠져서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안 돼, 하나님한테 찍혔어, 우리 민족은 끝났어 라고 체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적인 새 힘을 갖고 다시금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드리는 첫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상황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지쳤기 때문이에요. 이 긴 포로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무려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런 고백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들어주시지 않아. 이런 못난 고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못난 백성들을 27절에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름은 이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낭망하여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욕심이 많던 인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는 자신의 꾀로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은 빼앗는 자, 야곱은 도망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허물 많은 자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민족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꼭 누구 같으냐? 옛날의 야곱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꾀로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로 만신창이가 된 너희들이지만 과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사건, 그 핵심을 기억하고 나에게로 돌아와 새 힘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라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상황의 벽,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하나님을 내려놓고 시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며 이 새해를 시작하세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 자신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만들어 길을 여신 분입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에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막다른 골목과 높은 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없던 길도 열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혹시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부디 홍해 앞에 모세의 고백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아멘. 29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무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물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니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쓰러져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허상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젊은 소년과 활력이 있는 장정이라도 힘은 빠지게 되어 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삼고 있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더 큰 강대국에 또 한 번 그들도 억압당하게 됩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면 더 큰 힘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만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재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깊은 잠은 살 수 없다.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맛있다 느낄 수 있는 입맛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안 될 때 참 얄밉게 그때 엎드려지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깊이 깨달았던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최고의 학벌, 최고의 권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까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육체의 연약함, 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몸에, 이 바울의 몸에 고질적인 병이 괴롭히니까 얼마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짜증이 났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병만 없으면 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병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병만 치워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딱 하나 남은 그 한계, 이 한계를 좀 없애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합당한 요청입니까?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내가 이 병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이 한계가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작업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은 나의 결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한계가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한계는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계를 고백하며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아멘. 31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31절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기서 앙망하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카와라고 하는데 이거는 앙망하다, 그냥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줄을 꼬아 하나로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것은요, 나의 연약한 줄을 여호와의 강력한 줄에 연결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육신이 비록 강대군에 속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어 있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줄에 묶여 그 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는 것만이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된 끈이 느슨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찬양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해요. 그래서 나의 낡은 배터리를 빼내고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를 갈아 끼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얻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앙망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겼으나 그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소년 같던 아주 활력이 넘치던 이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냥 도망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을 덧입을 때에 다시 일어나 40일 밤낮을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내 능력의 힘으로 달릴 때는 로뎀나무 앞에서 쓰러졌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며 얻은 새 힘으로 달릴 때에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 힘으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늘의 수혈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이 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지막 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자기 날개의 힘으로 파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올 때 생기는 강한 상승 기류를 기다렸다가 그 바람에 몸을 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강한 줄 아는데, 독수리가 빠른 줄 아는데 독수리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의 기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기도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기류를 타는 자는 세상의 풍파 위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는 앙망함을 올 한 해는 실행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거친 풍파를 오히려 추진력 삼아서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꼭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자기 힘을 빼는 시간, 하나님의 힘으로 갈아 끼우는 시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그들은 다시금 고국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난간과 바벨론과 같은 장벽들이 아마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독수리처럼 힘차게 비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